죽음이 가르쳐준 삶의 진짜 의미는? 당신은 오늘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50년 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날짜가 언제인지 모른다는 것 외에 죽음은 당신에게 반드시 옵니다. 이 말이 무섭습니까? 불편합니까?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정확히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평생 제자들에게 죽음을 외면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죽음을 제대로 볼 때 비로소 삶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인도 어느 마을에 키사 고탐이라는 젊은 어머니가 살았습니다. 그녀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2살이 되던 해 갑자기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키사 고타미는 아이의 시신을 품에 안고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누가 내 아이를 살릴 약을 주십시오. 제발 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사람들은 그녀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이미 죽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아이를 안고 놓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부처님께 가보시오. 그분이라면 혹시 모르오. 키사 고타미는 차갑게 굳은 아이를 안고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부처님이 그녀를 바라보셨습니다. 오래 조용히.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마을에 가서 겨자씨 한 알을 구해 오십시오. 단, 반드시 지금까지 한 번도 죽은 사람이 나온 적 없는 집에서 얻어와야 합니다. 키사 고타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겨자씨라면 아무 집에나 있습니다. 그녀는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첫 번째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겨자씨 있습니까? 물론이지요. 이 집에서 한 번도 죽은 사람이 나온 적 없습니까? 주인이 말했습니다. 아이고,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두 번째 집. 이 집에서 죽은 사람이 없습니까? 10년 전에 남편을 잃었어요. 세 번째 집, 네 번째 집, 다섯 번째 집. 어느 집도 없었습니다. 죽음이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집은 이 마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키사 고타미는 마을 어귀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나에게만 온 것이 아니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온다. 그녀는 아이를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처음으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미친 듯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처음과 달랐습니다. 혼자만의 절망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 전체에 대한 슬픔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부처님께 돌아와 제자가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알면서도 모른 척 산다.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이 마지막 밥을 맛있게 먹으려고 애쓰는 것과 같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 생각하기를 극도로 피합니다. 장례식장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잠깐 생각하다가 집에 도착하면 텔레비전을 켜고 잊어버립니다. 친구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잠깐 마음이 무거워지다가 저녁 메뉴를 고르면서 잊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생각하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얼마나 사소한지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쁘게 삽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바쁘게 삽니다. 부처님 당시 어떤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은 있습니까? 다음 생은 있습니까? 부처님은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화살에 맞은 사람이 있다. 의사가 화살을 뽑으려는데 그 사람이 말한다. 잠깐, 이 화살을 쏜 사람이 누구인지 먼저 알아야겠소. 어느 마을 출신인지,
활은 무슨 나무로 만들었는지, 화살촉은 무쇠인지 쇠인지, 깃털은 무슨 새의 것인지 알기 전엔 화살을 뽑지 마시오. 그 사람은 그것을 알기 전에 죽을 것이다. 죽음 이유를 따지기 전에 지금 이 순간 박혀있는 화살을 먼저 뽑아야 합니다. 지금 이 고통, 지금 이 삶을 먼저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죽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가 아닙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입니다. 부처님의 탄생 이야기를 아십니까? 시다르타 왕자는 화려한 궁전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왕은 점쟁이의 예언을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왕이 되거나 아니면 세상을 깨닫는 성자가 될 것입니다. 고통을 보면 성자가 됩니다. 왕은 아들이 고통을 보지 못하도록 성 안에 가두었습니다. 아픈 사람, 늙은 사람, 죽은 사람이 없는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꽃만 피고 젊은 사람만 있고 음악만 흐르는 세계. 그런데 어느 날 시다르타가 처음으로 성 밖을 나갔습니다. 첫 번째 날 늙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굽은 허리, 주름진 얼굴, 떨리는 손. 저 사람은 왜 저렇습니까? 늙은 것입니다. 왕자님도 언젠가 저렇게 됩니다. 두 번째 날 병든 사람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 날 시신을 보았습니다. 시다르타는 궁전으로 돌아왔지만 이미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늙고, 아무리 건강한 것도 병들고, 아무리 살아있는 것도 죽는다. 나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가? 그 질문이 그를 보리수 아래로 이끌었습니다. 죽음을 똑바로 본 것이 깨달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삶의 반대편에 세워놓습니다. 삶 vs 죽음. 삶은 좋은 것, 죽음은 나쁜 것. 그런데 부처님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의 스승이다. 죽음을 알기 때문에 지금이 소중합니다. 죽음이 없다면 오늘 하루는 수백만 개의 하루 중 하나일 뿐입니다. 미루어도 되고 낭비해도 되고 아무렇게나 흘려보내도 됩니다. 하지만 죽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단 한 번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매일 아침 제자들에게 이것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나는 죽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공포가 아닙니다. 이것이 각성입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기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80세의 부처님은 쿠시나가라의 사라나무 숲에 누우셨습니다. 제자들이 주위를 둘러싸고 울었습니다. 안 한다는 기둥을 붙들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가지 마십시오. 부처님이 안 한다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안 한다야, 울지 마라. 내가 항상 말하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것과도 헤어지고 미운 것과도 만난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다. 나는 이미 할 일을 다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부처님의 마지막 말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을 향한 지금을 살라는 당부였습니다. 그것이 부처님이 평생 죽음을 가르치신 이유였습니다. 죽음을 제대로 한번 바라보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제까지 그토록 중요하던 것들이 갑자기 작아 보입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따지고 싶던 마음이 슬그머니 사라집니다. 누군가와 틀어진 관계가 생각나서 먼저 연락하고 싶어집니다.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모금이 고맙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눈에 들어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 처음 보는 것처럼 새롭습니다. 죽음을 본 사람은 삶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사소한 것에 분노하지 않습니다. 미루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참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나중으로 미루지 않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만약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만나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해야 할 말이 있습니까? 용서해야 할 누군가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조용히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고 싶습니까? 그것이 당신에게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죽음을 가르치셨지만 사실은 삶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죽음을 외면하는 사람은 삶도 외면합니다. 죽음을 똑바로 보는 사람만이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삽니다. 키사 고타미가 아이를 처음으로 땅에 내려놓은 그 순간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지위도, 재산도, 관계도, 결국엔 이 몸도. 그것을 아는 사람은 지금 손안에 있는 것들을 더 소중하게 줍니다. 놓기 전에 제대로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가 당신에게 주어진 선물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 선물은 반드시 언젠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열어보십시오. 죽음을 기억하라. 그것이 가장 위대한 스승이다. 죽음 앞에 서면 무엇이 진짜인지가 보인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하루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부탁드려요.